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추수감사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분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한 주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예배당 건축을 바라보면서 현장에 가서 날마다 현장을 지도하고 바라보면서 변해가는 예배당 모습을 볼 때 참 세월이 빨랐구나. 지난 3년의 시간이 참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걸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라. 여러분들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 인생이 며칠이나 남았을까? 대략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감사하고 지금보다 더 주를 위하여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감사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도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인은 감사보다는 내 손에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본성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보다는 내 손에 작은 것 하나라도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어떻습니까? 이제 신년이 올 텐데 신년이 되면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유명한 해변이나 명산이라고 하는 산 정상에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사람들의 소원 때문이죠. 소원을 비는 거죠. 신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교회전에 나오지 않던 사람들도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감사 예배는 그때는 나와서 저마다의 소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물론 기도 제목이나 소원들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송구영 신예배나 신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참된 감사가 없이 기도를 예배를 각자의 간절히 원하는 소원 비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조차 내가 무언가 받고 돌아가기를 위한 인간 중심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어때요? 교회는 드리러 오는 거죠.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드리러 오는 겁니다. 뭘 드립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먼저 드리는 자가 받을 때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뿐 아니죠.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기보다는 성공과 형통을 누리기 위하여 그것을 통로로 여기기도 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함으로 내가 소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기뻐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크게 실망합니다. 왜 이러지?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이럴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사고가 나고 왜 아플까? 왜 안 될까? 그렇게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감사절을 맞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할 믿음과 신앙이 자꾸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 중심의 도구로 여겨질 때가 많기에 그렇죠. 물론 지금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기대와 바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일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예배당 건축 이후에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와 바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쩌면 그래서 이 일로 조금만 나의 바람과 조금이라도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들이 응답되지 않거나 더디가는 것 같거나 방해받는 것 같으면 금방이라도 죽어버릴 것 같은 낙심하는 것이, 죽을 것 같이 낙심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인생 가운데 조금만이라도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금방 시험에 드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기도하고 나오면서도 근심 걱정을 가득 안고 나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고난과 환난이 오면 즉각적으로 그냥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조금이라도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그냥 즉각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그냥 넘쳐나는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가장 큰 소망이 물거품된 것 같은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그의 꿈과 소망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었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자신의 꿈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던 바울이 지금 어때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고 자기가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이단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도 자신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일평생 그 일을 위하여 헌신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감당했던 이 모든 일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아마 그럴 때 우리 같으면 내가 죽도록 주를 위해 고생한 결과가 이거냐 고작, 내가 주를 위하여 죽도록 헌신하고 사역한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하나님께 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사심 없이, 하나님, 내가 사심 없이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고난과 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자신은 기쁘다. 오히려 나는 자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미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래 마음이라도 편히 갖자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바울이 기뻐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던 바울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갖 환난과 고난을 겪었던 바울이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평생 꿈과 그동안 이룬 모든 사역들이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음에도 바울은 기뻐하고 나는 만족스럽다, 이성과 반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감사가 주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심지어 뜻하지 않은 고난, 원하지 않았던 환난, 내가 바라지 않았던 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어떻게 하나님으로 자족하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아셔서 참된 기쁨과 참된 능력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참된 감사가 주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좋은 환경에는 쉽게 받아들입니다. 행복한 환경, 잘 되는 환경, 형통하는 환경에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지, 당연히 누가 말하지 않아도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고난의 환경에 있는데 숨도 쉴 수 없는 답답하고 팍팍한 상황에 내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감사가 주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있다,
나는 지금 주님 밖에서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시는 대로 다른 누구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주를 위하여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위하여 열심이었던 사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님 때문에 받았던 고난이 얼마나 많았던지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매를 맞았고 굶었고 배가 파산해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데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으신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상황 안에서도 나는 기뻐한다, 나는 자족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상식적으로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나도 궁핍하다, 내가 너무나도 어렵다, 내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주의 일 못하겠다. 이게 나오는 것이 상식인데 내가 도무지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내가 도무지 방법이 없다. 여기서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어려워서 궁핍해서 내가 그만 주의를 해야 되겠다. 주의를 더 이상 못해 먹겠다. 이것이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오히려 만족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10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기 때문이다. 내가 주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내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첫째 이유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 내가 주님 앞에 버림받아서 나가 있거나 주님 사랑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환경이 상관없이 내가 지금 처한 것과 상관없이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의 뜻은 뭐예요? 앞으로의 내 운명은 나는 잘 몰라. 내가 내일 어찌 될 줄도 모르겠어. 우리의 복음서가처럼 내일 일은 잘 몰라요. 내일은 내가 어찌 될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는 겁니까? 나의 운명이 어찌 될지를 모르나 분명한 것은 내 운명은 주님 손안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내가 어찌 될지, 내가 언제 죽을지, 우리 교회가 어찌 될지, 내 인생이 어찌 될지 나는 잘 모르나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은 주님 손안에 있다 이겁니다. 주님이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온갖 고난을 가운데 있습니다. 입는 것도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모든 욕구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듭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시험에 듭니다. 이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런 환경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들, 내가 처해 있는 환경들이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들조차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앞에 붙잡혀 있는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처한 게 감옥이고 내가 개척한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붙잡혀 있는 나는 자신의 운명을 다른 것들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우리의 상황을 나쁘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의 운명을 붙들고 있고 책임지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주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의 그 어떤 도움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죄된 마음이, 죄된 영성이 그것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거짓말로 자꾸만 속살거린다고 해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손 안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실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자꾸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건강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남편도 있어야 되고 자식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도 조금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좀 등 비빌 수 있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좀 있어야지라고 자꾸만 우리의 귀에 속살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자꾸만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듭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골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8장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목사님?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바울 선생님? 라고 말할 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상태로 표현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 안에 있어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그래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상태와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답답한 환경이 있다 해도 우리의 상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상태고, 이해합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답답하거나 어렵거나 이루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상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고, 따라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운명은 그 누구도 그것이 권세자가 됐든 천사가 됐든 사단이 됐든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 운명에서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누구도 뒤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발람이 저주를 펄 때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박수무당 발람이 이스라엘 향하여 저주를 퍼붓을 때 어떻습니까? 내 입은 저주를 퍼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는 텐트를 치고 있는 수만의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는데 어때요? 내 입이 축복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내가 감히 저주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박수무당이 주술을 써서 그들을 저주하려 하는데, 그래서 산에다가 두 곳에 산당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 2배로 치기 위하여 두 곳에 산당을 세워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데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좀 무슨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잘 안다는가벼, 누가 이렇게 말했는가 봐, 무당리 하는 말이 여름에는 물가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것이 좋은 상태든 그것이 나쁜 상태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상태인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상태는 무슨 말이냐면 권세자들이나 천사나 사단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게 만든다. 우리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운명에서 뒤바꾸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깨달았기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비록 감옥에 있고 비록 너희를 도우러 가지 못하고 비록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그래서 나는 만족스럽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일부 수목원교회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다, 이것만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그냥 막 한다고, 막
다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주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하루 굶으면 배고프죠? 바울은 배 안 고플까요? 맞으면 바울은 안 아플까요? 아파요. 미친 사람이기에 맞아도 안 아프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기에 배가 고파도 배가 안 고프고, 그래서 마냥 기쁘다 헤헤헤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매 맞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러하여도 내 인생이 뒤바뀔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요. 이 매가, 이 아픔이 내 인생을 뒤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기쁘다 이겁니다. 환경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뒤바꿀 수 없기에, 바꿀 수 없기에 나는 기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앞에 서서 울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이 환난과 고난이라는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것, 내 운명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함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운명은 내가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 사실 하나로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요, 오해하는 소지죠. 한국어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족. 예. 그래서 이 자족을 한글어 뜻으로 설교를 하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 빌립보서 4장 이 설교를 하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 와닿지 않습니까? 사실 내 마음은 더 갖고 싶어. 내 속마음은요, 더 갖고 싶어요. 내 속마음은 더 좋은 차 타고 싶어요. 내 속마음은 더 좋은 아파트 살고 싶어요. 내 속마음은요, 이렇게 인생 살고 싶지 않고요, 그냥 한번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오는 인생 살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뭐 어쩌겠어. 마음은 썩 내키지 않지만 뭐 할 수 없지. 이거라도 그냥 주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살자. 설교하는 목사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듣는 성도들도 그렇게 들으니까 감사, 내가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가 주는 능력을 이해할 수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은 안 감사하거든요.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만족하지 않다고요. 나는 더 부족해. 나는 지금도 부족해요. 그 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족이라는 말은 내 속은 더 갖고 싶고 나는 더 누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데 어쩌겠어. 그냥 운명이러거니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뭐, 그 말 뜻이 아니라 이겁니다. 바울이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뭐 어떡하겠어. 최선을 다해도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들을 잘 가르쳤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건 뭐 어떡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지. 그냥 내 형편에 그냥 만족하며 살자. 이 말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운명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진짜 감사. 절대로 우리는 안 바뀐다. 우리의 운명은 뒤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이 잘 되기로 했던 우리에게 환경이 망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도 망한다.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자족한다. 그 말하고 있는 거죠. 믿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은요, 하나님과 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자들의 운명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다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알려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우리 가정을 책임지지, 우리 교회를 책임지지 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또 알려주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신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 만날 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면 큰 위로를 받죠. 병원에 있을 때 문병을 옵니다. 제가 예배당을 지을 때 동기나 선배 목사들이 전화 와서 식사 한번 합시다 라고 하는 말에 위로를 받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죠.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위로가 되죠. 근데 성경은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는 것으로만 끝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 하나는 가르치는 수많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자들과 그냥 단순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죠. 누가 나와 함께 하는 거, 어려울 때 함께 울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고 그냥 말 한마디 해주는 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함께 해주는 그런 도움 정도,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자가 아니고 실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들 붙들고 하소연하지 마라 이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려운 일 하소연하잖아요. 100의 10은요. 100의 98은 관심 없어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그게 관심 없다고요. 나 어떻게, 나 이런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 나 이런 일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어. 98은요, 관심 없어요. 그 나머지 둘은요, 여러분들을 우습게 봅니다. 아이고, 평상시에 그렇게 하더니만 잘 됐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되려 전파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만나서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저리 말하지 마라 이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자가 되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남는 장사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비록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감옥에 갇힌 사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멈춘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멈춘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춰버린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쉼없이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참 기가 막힌 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을 합니다. 무슨 말? 자신은 비록 억울하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내 사역은 끝나버린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 전파를 이루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그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아무도,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무도 사도 바울을 위협을 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 다녔으면요, 벌써 위협을 받았을 텐데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위협을 가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알아서 로마 병사들이 지금 바울을 지켜주는 형꼴이 됐죠. 오히려 바울을 지켜주고 있다고요, 로마 간 병사들이. 심지어 빌립보서 4장 21절 22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으나 21절 2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면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말합니다. 지금 잘 보세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들과 지금 함께하는 복음을 받은 사람, 전도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야,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희 빌립보 교인들의 너희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더라
라고 안부 인사를 기록하는 내용인데 22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4장 22절에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 그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가 로마 황제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인 줄 알았는데 바울 스스로는 내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갇힌 일을 통하여 바울이 신변의 위험을 당하지 않고 그로 인해 안전하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신을 감시하고 또 지켜야 될 로마 병사들과 심지어 로마 황제의 집안 식구들까지 여기 와서 전도할 수 있게 됐다고 이런 기회를 삼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예요? 사람들의 핍박이었습니다. 특별히 같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바리새파였던 유대인, 바리새파였던 바울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보고 변절자다. 그렇게 인정해서 바울을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몸은 비록 불편하고 자유를 억압받았지만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매우 안전하게 로마 군대의 병사들이 사도 바울을 지키는 꼴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국인 로마 제국의 병사가 바울을 지키는데 감히 누가 바울을 해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함께 갇혀서 강제로나마 바울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강제로. 도망을 못 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강제로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교회를 전하고 그리스도론을 전하고 인죄론을 전하고 성령론을 전할 때 도망갈 수 없다 이겁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억지로라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입어요. 참. 수감자들이나 간수들, 심지어 반란자들이나 여러 제목대들로 잡혀왔던 황제의 혈육까지도 황제의 눈밖에 나서 황제의 혈육까지도 잡아왔던 반란이나 여러 제목들로 잡혀왔던 그들도 전도할 수 있게 돼서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방인들이었고 바울의 적대시했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완전히 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마치 내가 니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애들이지. 그런데 니들과 한 가족이 된 것처럼 지금 안부를 전한다. 여러분, 저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성과 인격이 완전히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서운 이유가 뭐겠어요? 뭡니까? 공산주의가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한때 우리나라에 주사파가 들어와서 구로공단에 보면 직공하는 여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분들을 소위 공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사파의 영향을 받아서 레닌과 막스의 주체 사상론을 배우고 접했던 여대생들이 어때요? 자신의 대학 신분을 포기해버리고 구로공단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던 직공들과 똑같이 플로레타리아라고 선언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해되는 일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해 안 된다 이겁니다. 70년대, 60년대 대학을 나온 여자가 고등학교,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소위 공장에서 일하는 직공 여인들과 함께 일을 한다. 근데 그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프로레타리아, 주체사상을 받은 레닌과 막스의 책을 읽고 그래서 책을 읽어서 그의 생각이 뒤바뀐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구로공단에 가서 일을 한다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배운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왜 신자는 안 변하냐 이겁니다. 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먹고 날마다 마시는데 교회 안에서만 신자인 척하고 세상을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사냐 이겁니다. 예수를 대를 이어서 믿었습니다.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습니다. 성경을 10독을 하고 100독을 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직분이 집사, 장로, 권사, 목사입니다. 그런데 삶이 왜 안 바뀌냐 이겁니다. 여러분 주체사상 그 책 한 권 읽고 막스와 레닌의 사상 책 한 권 읽고 그의 인생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여대생이 대학생을 포기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한다고요. 일반인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요. 지금 내 딸이 많이 잡혀갔잖아요. 많이 잡혀갔어요. 여러분 그들 눈을 보세요. 얼굴을 보세요. 뭐에 씌운 사람처럼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교육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때? 이전에 나는 살 수 없다 이겁니다. 이전에 나로는 그 스택이 오르니까, 그 레닌과 막스가 한 말이 오르니까 나는 이전에 나로 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를 포기하고 숙명여대를 포기하고 직공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신자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뒤바뀌어야 된답니다. 인생 자체가 목사님 저 인격이요. 저는 MBTI가 내성적으로 나와서요. 전도도 잘 못하고 성격이 저는 워낙에도 개팍스러워가지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아니라 이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 얘기를 오늘 오후 예배 때 할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여러분 공산주의 제창을 했던 그들의 쓴 책보다도 못합니까? 이 성경이? 아니죠. 오늘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 그래서 감옥에서조차 복음을 온전하게 교회에 앉아서 좋은 예배당에 좋은 시설에서 좋은 조명과 온풍기 빵빵 틀고 좋은 음향과 좋은 시설과 성가대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들은 우리가 감옥에서 강제적으로 들었던 그들보다도 복음에 받아들이는 능력의 숫자가 적으면 되겠냐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의 황제의 측근까지도 가족까지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마치 한 교회 교인인 것처럼 안보를 전한다 이겁니다. 뭐 때문에요?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 하나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처럼 오늘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난 전도로 나갑니다. 막 길가에 나가서 전철역 앞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자는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원래 사랑을 못해요. 나는 받는 것밖에 몰라요. 그랬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깨달았다면 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그를 높이는 거죠. 이렇게 바뀐다고.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의 모습이 이것이 사라지니까 기복적인 거, 꽁 잡는 게 매라고 잘 되는 것만 잡으니까 절이나 성당이나 똑같이 원하는 무당 앞에 절하는 것처럼 똑같이 구하는 거 대상만 하나님일 뿐이지 구하는 건 돈, 형통, 자식 계약, 자식 출세, 건강 바라는 것이 똑같다 이겁니다. 구하는 대상만 무당이냐 절이냐 부처냐 하나님이냐 이거 차이만 있다 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10년, 20년, 30년이 넘어도 신앙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어떤 신학 노선을 따르고 있는지, 이 목사가 어떤 신학 노선을 따르고 있는지 상관없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오롯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손들이 짓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고 한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선생을 잘 만나는 것이 자식이 앞에 출세길이라는 거 부모가 다 알죠. 근데 좋은 선생 못 만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죠. 돈 있으면 좋은 과외 선생 붙이고 좋은 레슨 선생 붙이고 하겠죠. 돈이 없으니까 좋은 선생을 못 붙인다고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랐어요. 제가 작년에 가면 계속 강조할 겁니다. 어떤 교회를 다닐지, 내가 성결교를 다닐지, 감리교를 다닐지, 내가 침례교를 다닐지, 내가 장로교 안에서도 어떤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할지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마음 자유입니다. 자유, 마음대로예요.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할지 마음대로입니다. 천국을 부정하는 역사적인 장소로서의 천국을 부정하는 그런 교회를 다닐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의 자유지만 결과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그 책임은 여러분 자손 대대로. 여러분 오늘 보세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니까 대바울에게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어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치 우리 가족처럼 안보를 전한다 이겁니다. 안보를. 여러분 등록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 예배 드리고 함께하면 이 가족이 우리 교인인 거예요. 등록교인 따로 있고 물론 법적인 절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분별력을 위해서 그런 것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하나의 복음을 듣고 바른 복음을 들은 자라면 그가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교회 한 성도라 이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사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담당하던 고난의 환경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더 나아가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늘 최선의 상황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기에 신자는 내가 처한 최악의 상황이 결코 낙심과 좌절의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하여 원망 아닌 불평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목격할 수 있는 자리라고 여기고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뭔가 잘. 그러면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구나. 여기가 그 자리에 내가 있구나 생각하면 기뻐하죠. 여러분 땅에 현장에 가보세요. 현장에 가보시라고. 지금 예배당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은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목격할 수 있는 귀한 자리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바울은 기뻐한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얘들아. 빌보 교인들이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이해하기에 기뻐해라, 기뻐하라. 너무 기쁘다. 내가 여기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믿었는데 이거 웬일이냐. 내가 만날 수 없었던 황제의 측근들까지 만나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하니 기뻐해라. 이게 하나님 아니면 누가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피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그래서 이제야 배웠다. 비천은 신분에 낮아진 말하죠. 그러니까 내 신분이 종이 됐든 노예가 됐든 천하고 낮아지게 돼도 하나님은 나의 비천함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으니까 내가 기쁜 거고, 내가 반대로 부자가 됐습니다. 풍부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더 넉넉하게 하실 거니까 내가 거기서도 자족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내가 자족 안 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자족, 한글이 주는 이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내 속마음은 더 갖고 싶은데 나 이걸로 만족 못하는데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어떡하겠어. 이게 아니고 없으니까 이거라도 만족하고 살아야지. 더 갖고 싶은데 없으니 이거라도 그냥 기쁨으로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풍요로운 풍요로운 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족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은 결국 참된 신자, 나를 참된 감사의 신자로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10절 보세요. 바울이 싹이 났다. 싹이 났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열매를 맺더라 이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될 교회인데 오히려 지금 다른 교회를 도울 정도로 나를 도울 정도로 성숙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자라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니들 지금 잘하고 있다. 니들 잘 자라고 있다. 근데 더 잘 자라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알아? 그게 감사의 능력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1절 마지막과 12절 마지막을 보면 계속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고 모든 능력에 적응하기를 아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바울 같은 사람은 배울 게 없는데
바울도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겪어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그런 가운데도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속하신다. 이걸 내가 배웠다 이겁니다. 인생에서.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 바울에게도 그런 것처럼 나 바울도 그렇게 배웠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자족을 배우라. 잘 나갈 때만 아니라 못 나갈 때도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은 신자들의 모든 삶과 사건들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자족과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고난과 연단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요. 어린아이와 같아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자족함이야말로 감사함이야말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보면 13절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전에는요. 내가 좀 형편이 좀 있고 돈이 좀 있고 통장에 좀 어느 정도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무것도 없고 수중에 든 것이 없으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려움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한 다음 모든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슈퍼맨 같은 어벤져스 같은 능력 주시면 막 건물 막 짓고 막 선교지 가서 막 돕고 내 무용담 같은 이야기.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헌신예배 설교를 가면 간증을 잘 안 해요. 목사님 간증을 좀 해주세요. 우리 교인들 목사님 뭐 이런 간증이 있으면 간증거리 좀 해주세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 아들로 컸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불렀습니다. 불러서 하나같이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부흥사 때, 부흥회 때. 당신 간증, 예배당 진 거, 개척했는데 이렇게 몇천 명씩 모은 거, 내가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산 거, 우리 자식들 미국 가서 유학 가서 의사 되고 변호사 된 거. 근데 교인들은요, 그 은혜를, 그런 얘기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됐는가 설명하면 교인들도 아멘, 아멘, 축복을 되게도 주셔서 하지 않고 마음이 그냥 왜 내게는 그런 자식들이 없는 거야? 왜 내게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도 없는 거야? 왜 내게는 그런 이런 저런 잘 사는 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꼬라진 거야? 이러고 얼굴을 굳히고 앉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왜 그래요? 전하는 목사나 듣는 성도들이 하나같이 그 일을 무용담으로 얘기한다고. 무용담. 어떤 사람 있죠? 낙엽 하나 가지고 압록강을 건넜다는 사람. 도망감이에요? 한겨울에 개미들과 함께 백두산을 건너넘고 그 다음 뭡니까? 몰라요 누군지? 뭐로 할 수 없고 낙엽 하나로 압록강을 건너. 누구야 또? 표정들이 누구야? 압록강 하나를 낙엽으로 걷고 개미들과 함께 개미들을 타고 개미들이 끌어주는 그걸 타고 백두산을 넘었다잖아요. 그럼 뭡니까? 왜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 무용담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얘기하니까 듣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속상하다 이겁니다. 왜 우리 교회는 저런 목사님의 능력 같은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지? 성실하게 목사가 그 교회 작은 목사님이든 큰 목사님이든 그 교회 목사님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그 목사님 향해서 왜 우리 목사님은 저런 기적들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목회하지? 이런 생각들만 하니까 제가 가면 간증 안 한다 이겁니다. 간증은 그 교회 안에서 바라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 간증은요, 김 권사님 오늘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교회 나오셨어요? 그 간증 들으라 이겁니다. 남의 교회당 예배당 짓는 거 일반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당 짓는 거 다른 목사님들 가르쳐 줘봐야 이해도 못 되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하나같이 하는 말 뭐예요? 목사님 돈 많은가 봐. 예배당 짓는 거 보니까. 목사님 교회 사람 많은가 봐. 예배당 짓는 거 보니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뭐예요? 주신 이와 받는 자밖에 모르는 거라 이겁니다. 은혜는 주신 이와 받는 자밖에 모르는데 그 은혜를 받지도 않은 자들에게 간증으로 하니까 마음에 나는 왜 저런 자식들이 없지? 내 자식들 보면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갈 때 잘 저녁 예배 나와서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돌아간 자식에게 너도 좀 그렇게 좀 해봐라 이 새끼야. 봐봐 목사님 아들 변호사 되는 거.
기껏 그 밤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아들한테 집에 가서 부부끼리 싸움해요. 그래서 나는 간증 안 한다 이겁니다. 은혜는 주시니와 받는 자밖에 몰라요. 우리를 변하게 하는 건 간증이 아니고 복음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의 형제들이 바울의 간증, 내가요 40에 하나 감한 배를요 3번이나 맞아서 봐봐 여기 엉덩이 봐봐 여기 흉터 남은 거 요거 내가 40대 하나 감한 배 3번이나 맞아서 생긴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당신 대단하다, 예수 믿으랍니다. 그러고 왔겠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뀌더라 이겁니다. 내가 물에 빠져 죽은 적이 한두 번인 줄 알아요? 그거 듣고 안 해요. 그때만 그런 일도 있었네 신기할 뿐이죠. 그러니까 간증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말씀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믿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허풍이나 객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비천해서 있을 때도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셨고 내가 부유한 자리, 높은 자리에 존귀한 자리 있어도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해가신 걸 내가 알았기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시더라도 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구두배가 외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능력을 어떤 능력으로 원해요? 기도 한마디만 하면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땅이 막 갈라지고 막 하늘을 나르고. 여러분 이거 능력 아닙니다. 능력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 감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할 때 지난 1년간 지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서 걷어내잖아요. 그럼 내 인생은요 뭐 이 모양 이 꼬라지가 있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똑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안으로 끌어들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내가 여지껏 살고 있었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축과 사명의 감당을 통해서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안내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족함을 하셔서 그 감사가 주는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르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온빛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실 뿐 아니라